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정경적 순서로 볼 때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마지막 책, 즉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 장에서도 가장 마지막 절 4절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지금까지 계시해 놓은 모든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 외에 무엇인가를 또 더하면, 추가하면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하나님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계시된 모든 말씀 이외에 어떤 다른 말씀을 더 추가하고 부가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피터 블룸필드 목사님의 저서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강의로서 그동안의 모든 강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12주 동안 여러분이 들은 모든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인도를 바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내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것이 아닌가?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말입니다. 은밀한 혹은 숨겨진 또는 계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는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는 feeling, emotion, 느낌이나 감정이나 정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감정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장될 수도 있고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심각하고도 진지한 말씀을 좀 짧은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에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령의 불체험 같은 것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날이 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원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도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지속되면서 훨씬 더 엄청나게 뜨겁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소위 말하고 있는 성령의 불체험인가 보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그 기도원의 사찰 집사님이 제 옆에다가 난로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체험 또는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찬양을 오래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할 때에 성경적인 중생, 성경적인 회심이 아닌 심리적으로 내가 마치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중생 체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심리적 중생이라고 합니다. SFC 수양회나 중고등부 수양회나 많은 어떤 기도회 집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많은 시간 SFC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내고 기도회를 1시간 합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회를 인도했던 사람이 목사가 되기로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서원을 하십시오라고 할 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마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내 기분과 내 감정이 고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설교사로 부르셨고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감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조작될 수도 있고 조장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교훈받으며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느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를 부인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어느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쫓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예수님이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그 당사자에게는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편한 감정, 어려운 감정, 감당하기 어려운 느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인도가 오히려 좋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은 그저 느낌과 감정일 뿐입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강조하고 과대평가하며 신비롭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 주관주의로부터 엄청난 교권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미 제가 여러 번의 강의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당회나 노회나 총회의 어떤 유력한 높은 위치에 있는
치료회 기관의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 감정을 교권으로 이용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하거나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나아가서 아주 사악한 일임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나의 체험을 계시로 둔갑시켜서 인간의 말을 부과시키는 신성모독적이며 저주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소위 직통계시를 받는다거나 미래를 예언한다거나 내일 일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소위 예언가들은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불러들인 접신에 들렸든지 아니면 신앙상의 경험과 계시를 착각하는 신학적으로 무식한 자들이거나 심리적이며 정서적인 우울증 환자 또는 망상주의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미래 예언자들의 종류가 있어 왔다는 것이죠. 1874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 라고 주장한 미국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워치타워 소사이어티, 미국의 워치타워 협회라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874년도에 지구가 종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기를 늦췄다. 1914년에 있을 것이다. 그때도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925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지구가 종말할 터이니 너희들은 모두 다 우리 교회에 모이고 우리 선교회에 모여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선교회에 헌금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가정을 정리하고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사이비 이단 종말론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케냐의 데이비드 오라고 하는 자칭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12월 달에 북한이 메뚜기 때처럼 전투기를 보내서 한국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홍혜선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가 소위 지난 수년 동안 1700번이나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주님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12월 달에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굴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납치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이번주에 11월 달에 미국으로 도피를 떠나는 목사도 있었고 교인들도 있었다고 인터넷에 이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 홍혜선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12월 달에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예언자가 정확하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냐 안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예언한 대로 전달한 대로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떠한 예언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예언은 예언을 했어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기간이 아닌 다른 때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녀의 예언이 빗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이런 인간들이 예언으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대통령을 납치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가정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가나 검찰이나 국가 공인단체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땅굴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 되고 그것을 공개해서 이러한 잘못된 유언비어들, 잘못된 예언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홍해선 씨는 미국의 LA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풀러 신학대학은 신학적으로 볼 때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어느 정도 자유스러운 학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러 신학교가 지난 10월 24일 홈페이지에 이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홍 씨는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입학은 했지만 졸업생은 아니었다. 풀러 신학대학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모든 주장은 성경에 비춰 검증돼야 한다. 홍 씨의 가르침과 간증은 그녀의 개인적인 관점을 반영할 뿐 풀러 신학대학교의 신학적 입장이나 가르침과는 무관하다. 신학적으로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풀러 신학교조차 홍 씨의 주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의 고신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인 박영돈 교수는 엊그제 그의 페이스북에서 가소로운 입신과 예언이란 짧은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약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그런 인간이 버젓이 활개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교회의 선생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홍 씨의 예언을 무당들이 하는 입신 따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데이비드 오어나 이 홍해선 씨의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을 접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저에게 두렵고 떨린다고 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고민을 상담해 오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교회의 선생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길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의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으로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 예언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이 그의 신앙을 기초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면서도 이미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종결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과 일관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역시 성경 묵상과 해석과 적용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공부했듯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이 다른 한 부분과 모순되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은 쉽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은 설명하기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설교자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 말하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 과도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요한 칼빈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이상에 넘어가서 다른 말을 부과시키거나 아니면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하여버리고 빼내어버리고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알아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이유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워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 문답 가운데 소리 문답 제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유일무이한 규칙은 오직 한 가지 신구약 성경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워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지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인가? What rule has God given us to know God's will? 어떤 규칙, 어떤 법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해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칙으로서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 이외에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거나 한국전쟁에 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흑세무민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금세가 아니라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시고 드러낼 그때에 하나님의 엄중한 저주와 재앙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생각하며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